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죄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건 무슨 세례인가 하면 죄사함을 받는 세례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서서히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는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래가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옵니까? 그랬더니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한 말씀이 세례 받으시고 세상 죄를 다 지시고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제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신분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아버지가 사람이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무슨 능력으로 하셨나 하는 그 근원이 되는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능력과 기적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부자관계가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말씀했는데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게 아버지 것이다. 이게 부자관계 상속자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아주 굉장한 역사예요. 하나님께 따로 있고 예수님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것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거다는 게 죄악으로 욕심으로 얘기하면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서로 아버지께 아들 거고 아들께 아버지 거고 서로 하나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난 이런 권세와 능력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역사를 우리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으로 다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다가 모든 걸 다 이뤄놓으셨어요. 이건 우리는 복음 그리고 예수 믿고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물질적인 세상적인 축복의 관점에서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뭐 주신 게 없는데 뭘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영적인 차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셔서 신분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아주 싹 다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권세예요. 이걸 죽으면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이고
복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한 거예요. 이걸 깨닫고 누린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께 내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걸 말씀하는데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걸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그런 뜻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복음으로 다 이루어진 복음의 내용 하나님 나라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판단의 차원이 아니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차원 영적인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고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게 주님께 나타났던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나타내 보여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바울을 보고 또 이제 엘리야를 보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브라함만 나타나고 바울만 나타나고 다윗에게만 나타나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열으신 거예요. 세상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가려졌던 거 이게 열려져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이건 아주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다 우리가 돈 낸 것도 없고 노력하는 것도 없어요. 믿음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인 신앙인데 그건 힘이 없어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다운되고 만다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하는 만큼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누가 하는가 하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뭐 잘 봐야 믿지. 그리고 안 믿으려고 한다. 하나님 나라 차원, 영적인 차원이 열리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믿는다 말이에요. 도마처럼 난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도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넌 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어요. 부활로 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사단이 하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못 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이 방해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최고의 목표예요. 왜? 이걸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마귀에 붙잡힌 자들을 구원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마귀가 자기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처럼 속이고 어떻게 하든지 그 권세를 뺏어야 자기 사탄의 왕국이 서지 그렇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꾼들에게 자꾸 뺏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방해라고 어떻게 하든지 유혹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방해하는데 그게 태초에 에덴의 동산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또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해 줬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짓과 탐욕을 욕심을 발동하게 해서
속구석을 따먹는 바람에 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사단에게 뺏겼는데, 그걸 회복시켜주러 오신 예수님의 그걸 못하도록 처음부터 방해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짓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려고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이 4장 1절이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인데, 성령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받는 예수님을 시험 받게 하시나, 그런 말씀이 되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 공생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마귀가 방해하는 그걸 처음부터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연단의 과정, 테스트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어느 때요? 17절,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께 확인시켜 주시고, 그걸 예수님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러 가시려고 할 때, 그때부터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사단이 방해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걸 대비하고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역사가 똑같이 나타나는데 일일이 다 설명하기 힘들고 짧은 시간에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1절부터 4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시험하는 자 사단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첫 번째 방해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 육신의 정욕, 탐욕, 이런 것들을 발동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돌로 떡을 만들어서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조건부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내야 증명이 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 이미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정체성인데, 신앙의 영적인 정체성인데,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지금 사정이 어렵고 힘들다, 내 생각이 안 그렇다, 그거하고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일꾼이면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 지금 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나 같은 것이 뭐 그렇게 될 수 있나? 그건 믿음 없는 육신의 차원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뭐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증명이 돼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네, 하나님의 일꾼 같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이미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사단은 그걸 속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라는 게, 증명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욕심을 따라서 해보는데, 증명해보려고 그러고 그걸 이제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그러면, 욕심을 따라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욕심이 발동해서 그걸 따라가면 죄가 돼서 그걸 증명하려고 그러다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덫에 걸려드리는 게, 사단이 그 속이는 게 거짓과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물리쳤어요. 두 번째 5절부터 7절까지도 거기도 이제 또 안목의 정욕, 그걸 이제 발동시키는데,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명해서 이렇게 탁 받아주시면 십자가 지고 죽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저절로 드러날 거 아니냐, 고난 없는 영광이 있을 거 아니냐. 이 속이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 그걸 바라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처럼 되는데,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연단받지 않은 신앙의 성숙은 없어요. 그렇게 유혹하는 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고,
욕심을 따르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또 주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고 말씀으로 또 물리쳤어요. 세 번째는 또 뭘 가지고 방해하는가 하면 8절부터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 세상 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이게 이생의 자랑이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 보여주고,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 딱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절 한 번만 딱 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 영광을 얻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는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것을, 소속이 바뀌는 게 하나님께 소속이 아니라 마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 때문에 속은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조금 바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바쁘게 설명하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누리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능력 있는 신앙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마귀가 이걸 어떻게 하든지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해서 방해하고 못하게 뺏으려고 한다는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신앙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말씀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아니에요. 내 기분 감정이나 내 판단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신앙하면서 마귀의 유혹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면서 영광 돌리라고 주신 권세지 자기 욕심 이루려고 준 권세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탄은 욕심을 자꾸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면 사단의 죄악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유혹에 빠져들어가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발휘하는 것 같은데 욕심을 따라가면 사단에게 속는단 말이죠. 권세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의 종로 타는 더 악한 길로 빠져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고 그걸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그랬고 또 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9절 10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단의 방해를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왜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시는 거지 우리의 욕심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씀. 이걸 잘 분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월만 낭비하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착오들을, 시행착오들을 우리가 겪는다 말이에요. 말씀으로만 따라야,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맨 처음에는 그런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거기서 피신하고 있어라. 그러면 까마귀를 명해서 떡과 고기를 너를 먹게 해줄 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서 그냥 순종했단 말이죠. 시냇가에 있으면 까마귀가 와서 먹겠네. 사람의 생각으로 까마귀가 무슨 떡과 고기를 갖다 주나. 까마귀는 욕심이 많은 새라서 그렇게 본성상 할 수 없는 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니까 그냥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부인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르밧 과부 여인에게 가서 공개받으라 그러고 거기 가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통에 가루가 쬐끔 있고 병에 기름이 좀 있어. 그거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그거 내놔서 나부터 먼저 주라.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스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체험했으니까 사르밧 여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거 그걸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기 가서 이제 또 그 과부의 아들 죽은 것도 살려냈지만 850명 이방 선지하고 영적인 대결을 할 때 1대 850대 1 싸우는데 그런데 목숨 걸고 싸우는데 거기서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부터 순종해 나가면 말씀 순종하면 영적인 선순환이라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려고 한다. 이게 그런데 순종을 안 하고 조그만 거부터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내가 지금 불순종하는 거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더 큰 것만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순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아니다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문제 가운데 있거나 뭐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그걸 뭐 잘 깨닫고 그거부터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성취가 돼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단 말이지. 그 다음 단계 나가야 되는데 안 해놓고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준비가 안 되는데 자꾸 다음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 안 되고 믿음이 준비 안 됐으니까. 그걸 오늘 여기서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는데 내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씩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을 순종할 때 한 단계 나아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준비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설명을 드려도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도 이게 실제로 잘 안 되거든요. 또 하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어떤 거에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힘들다고 귀찮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들은 척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러면 왜 그랬냐 그런 뜻이거든요.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하고 훈련시킨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연단하신 목적은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던 마음들을 겸손하게 하셔서 그래서 테스트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따르려고 하는지 안 따르려고 하는지 그걸 테스트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낮추시는 이유, 겸손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내 힘 가지고 되는 줄 알면 말씀 순종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주시고 나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내려보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죄성의 모습이에요. 죄성의 모습이 뭐라 해요?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욕심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중심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책이 아니라 하나님은 깊은 은혜로 사랑으로 하시는데 문제 해결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붙잡히던 죄성의 인생들을 존재를 바꿔주시려고 하는, 사람을 바꿔주시려고 하는 깊은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존재를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크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존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낮추신다 그런 말씀. 겸손케 하신다 말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래서 겸손하셨다 그랬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셨다 그랬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쌤쌤을 하나님 노릇하려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 자리로 가려고 한단 말이지.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냐면, 나 말고 또 무슨 다른 하나님이 있어? 나 말고, 내 생각 말고 더 높은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사람도 바뀌고 문제도 해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존재도 바뀌고 영원토록 복을 받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걸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요 시련의 과정인 것을 깨닫고, 그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별 문제 없습니다. 나는 그런 정도 아닙니다. 그건 아직까지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신앙의 문턱에도 못 들어간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아무도 그냥 되는 법은 없어요. 왜? 육신의 자아가,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연단시키시고 만들어 놓으시고서 바꿔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지 그냥 쓰시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냥 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연단의 과정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깨닫고, 주여 무슨 뜻입니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돌이키고 바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걸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고 존재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된 거듭난 부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면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냥 여전히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안 되니까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누리려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앞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이 안 되고 그게 확신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안 된 분들이 있으면 그것부터 정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도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여전히 주인 노릇하려고 하다 나중에 안 되니까 깨닫고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 그랬다 그러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주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것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상속자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는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영적인 정체성인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는 거지, 지금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 명예가 부족하다, 내 건강이 부족하다 이 현상이나
지금 내 있는 모습, 육체의 어떤 소유의 모습, 이거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기에 우리들이 많이 속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안 바뀌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꾼인가, 이게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그럼 사단에게 넘어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라 말이지, 나타내봐라 말이지, 능력의 역사를 맡아 네 문제 해결해봐라.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그걸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넣는 게. 근데 거기에 속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로 내어주셔서 나를 새롭게 해 주셨다는 게, 이게 진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의심이 되고 불신이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게 하는 사단의 영은 결박당하고 쫓겨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날마다 이겨나가야 돼. 그래야 이 심령이 자꾸 바뀐단 말이지. 이건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그건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역사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말씀을 따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를 깨달을 수도 있고 믿어질 수 있으니까 말씀을 많이 보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필요한 말씀들 암송하시고, 말씀을 또 선포하면서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하고 씨름을 해야 돼. 내 사정, 내 형편 여기에 붙잡히지 말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라 말이지. 말씀이 그래서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때까지, 말씀을 보고 받고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담대함이 생길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선포하고 하면서 그래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건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안 하고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처럼, 이미 사단에게 붙잡혀서 불신앙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굳어졌는데, 아주 길가밭처럼 뗀뗀한데 돌짝밭처럼 그렇게 된 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저절로 될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날 잡수하고 사단에게 내준 거나 마찬가지. 그 굳은 땅을 기경하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난과 연단을 주실 때, 이게 말씀으로 따라오려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요?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순종하고 말씀 따라하고 그 과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즘에 그 말씀을 보았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뭘로 성령으로도 만나주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쉽게 만나주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심정으로 만나야 돼요. 내 속에서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으면 내가 주인도 말씀보다 내 생각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장난 아니에요. 이건 쳐서 복종시켜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런데 일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지면, 내가 주인 되면 여전히 두렵고 놀랍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읽다 요번에 마음에 힘이 된 것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런데 이상하게 요 부분에서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는구나. 두렵고 떨게 하는 게 아니구나.
모르는 말씀 아닌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목사라도 그렇고 장로라도 그렇고 수십 년 신앙하고 모태신앙 했던 사람도 마찬가지.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안 될 때가 있거든.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 말씀을 성취하고 보증해 주시러 오신 분이 내 안에 오신 부활하신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말씀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려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말씀.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깨달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영광 돌리라 그러면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좋은 데 들어가고 취직도 좋은 데 하고 뭐가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잘 돼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보통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럴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 근데 반대 현상이 일어날 때가 사실은 더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겁니까? 취직이 안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린 겁니까? 병이 나면 하나님 영광 가린 겁니까? 좋아져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 같진 않죠? 제가 그걸 보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는 진짜 겸손하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는 그럼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느냐? 그때도 영광 받으신다 말이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요동치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떨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게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됐을 땐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뭐가 조금 되면 그때 영광 돌리는 줄 아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말이지. 우리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돼서 영광 돌리는 그런 분들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부르짖고 씨름하고 그래야 될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훨씬 많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 다 우리의 형통하고 불통하는 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형통케 될 때 그때만 영광 받으시고 어렵고 힘들고 불통하고 고난과 고통의 때는 고생만 칙싸게 해라. 그리고선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일수록 요동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시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게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구별된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찬의 구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돼서 요동치 않게 하시고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있는 것을 나타내 사방 우르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요동치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를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게 그게 뭐예요? 기도라 그런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도 형통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 더 붙잡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의 축복을 누리면서 꿋꿋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응답은 성령님 하나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존재를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꿋꿋하게 세워져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문제 해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존재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믿음의 그릇을 따라서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형통해야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 아들 내 딸이다 하면서 붙잡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방해하려고 해도 방해를 못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실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요동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성질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사단이 밀가부로 터는 거지 뭐. 우리 약점을 사단이 다 알아요. 툭 찔러대면 성질나죠. 툭 찔러대면 실망하죠. 툭 찔러대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툭 찔러대면 다운되죠. 툭 찔러대면 아이 예배 못하겠다. 아이 기도 못하겠다. 그러면 언제 할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로 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사단이 널 밀가부로 턴다. 근데 너 실망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널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놨다 그랬어요. 주님의 기도의 덕분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사정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님 손에 붙잡힌 성령의 충만한 사람 부활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바라는 마음으로 54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